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죠? 같이 복습하면서 오늘 이제 내용을 다 맞추려고 합니다. 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뻐하죠. 예수 믿으면요,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옵니다. 한량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예수 믿음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들어가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 밭을 산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1500km를 걸어왔습니다. 몸을 다해서.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례요한은 신랑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 것을 기뻐했다고 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더라. 순교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죽다니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요. 순교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뭡니까?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 그 말이 영상으로 나와요. 잘 사시고 건강하시고 막 웁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순교자들은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간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엇을 가슴에서 깨달았으니까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기꺼이 자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쓰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쁨의 이름이었는데 모압 땅 가서 다 말아먹고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나를 말하라 해요. 그게 마리아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한 운명도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그 말씀을 경험할 게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항상 감사로 있으니까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진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놀다가 말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걔는 지금 뭔가 몸살 난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희생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보물을 발견하면 소작인들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투자했냐?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음을 다하는 믿음, 뜻을 다하는 믿음, 지식을 다하는 믿음, 몸을 다하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베드로전서 1장 그 내용으로 다 같이 나옵니다.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했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소유물을 빼앗기고 목숨 빼앗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십니다. 이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왜 놓쳐요?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또 입장을 바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됐다. 귀한 자가 됐다. 우리는 좋은 진주가 됐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계산으로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보물. 보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보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데 내 자신을 내가 자화상으로 볼 때 나는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기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다시요.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크기, 이 크기를 비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커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커요. 우리 아기들, 이 손주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내일 우리 도양래 집사님 손주는 우리 정권사님 증손자 보셔. 웬만한 분들은 그 증손자 못 보셔요. 이모 보신 분도 있고. 그러면 손주들 보실 때,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손주를 사랑하는
거하고 이 손주가 철이 없어서 자기를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보호 본능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어머니 부모님들이 보호하는 그 보호 본능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우위에서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게 더 크잖아요. 애기들 혹시 어디 다칠까봐 그냥 이렇게 안고 우리 손주 어디 다칠까봐 더 조마조마하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의식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걔들은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요. 그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꼬맹이가 이렇게 걸으려고 그래.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 이 녀석이 그냥 차가 달려오는 대로 막 뛰어가요. 그냥 보지도 않고 뛰어가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얘를 꽉 붙잡고 있는데 얘는 막 안 놔준다 울죠.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얘가 가고 싶은 대로 뛰어갔다 그러면 걔는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그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것대로 가면 사고가 나겠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언약을 지켜라. 할렐루야. 내 언약을 지켜라. 내 언약의 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제가 누누이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 돼요. 아니 그 말씀대로 살아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든 자녀들이 있다고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근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차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그런 말씀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그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를 성수하고 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얘들아 건강 조심해라. 차 조심해. 응?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도 사고 납디다. 그래도 사고 나요. 그죠? 그래도 사고 나더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나를 어떻게 하세요? 지킬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본문은 먼저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항상 그게 걸리죠.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계산을 안 해요. 막 살아버립니다. 육신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요 사고가 터지더라 이거예요.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를 명령하셨다고요? 율법을 명령하셨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법이더라. 언약의 법이더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시편 135장에 보니까요 이런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진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또 뭐가 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기의 특별한 소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 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진주를 구했어요. 우리는 좋은 진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진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록에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재산 목록에 있으면은 집에 보세요. 집에 금덩어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금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늘 거기에 가 있죠? 그럼요. 이렇게 금방 이해하시네. 그렇게 이해하니까 금방 이해되죠? 우리 주님도요, 우리에게 늘 마음이 있으셔서 어디에다 우리의 이름을 써놓냐면 생명책에다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천 손바닥에 써놓으셨대. 우리 개호이 권사님 지난주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책 그냥 이질이 어찌요리 그날이네. 그날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 그날을 내가 어찌 잊어버리리. 내가 우리 권사님 이름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조남도 무슨 말씀인지 다른 분들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세상에 소천 예배 드리는데 가방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학교 하는데 가방을 안 가져가는 학생이 어디 있냐고. 난 세상에 나 지금도 말이죠. 아찔해.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응?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한번 봐보세요. 우리 말라기서 다 아시니까. 구약성은 맨 끝에요.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여기 보시니까요. 잘 보세요. 나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 써있죠. 17절에 나의 특별한 소유 써있죠.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써있죠. 17절에 자 그러면 말라기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거 보세요. 나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 써있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야고요. 할렐루야. 이제 성경 잘 보시네.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썼죠. 말라기서 3장 17절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떠한 소유요? 특별한 소유. 서울 특별시 하면 특별하잖아요. 네? 특별한 소유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써놨는지 보세요.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념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야. 할렐루야.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행이나 자녀들 이름이나 손주 이름을 잃어버리시는 분은 없죠. 아무리 치매가 와도 자녀 이름을 잃어버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건망증이 있어도 손주 이름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김 목사 이름은 잊어버리더라도. 그죠? 손주 이름을 잃어버리시는 어르신은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요. 자, 우리는 질그릇처럼 천한 인생들이지만 귀한 것은 그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긴 질그릇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았다.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았다. 보세요. 이제 천국의 금을 비요.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천국의 금을 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대요. 자, 본문의 그물은 저인망을 말합니다. 저인망으로 하는 거 아시죠?
배 2개가 가지고 완전히 다 밑에 바닥까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저인만 그물이 딱 들어가면요, 물고기들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인망으로 그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건져낼 때 그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의식을 하든 말든. 네. 최고의 넓고 큰 그물로서 밑바닥까지 흩어가는 그물입니다. 큰 엄만. 그래서 흐릿금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써있어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대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예요? 지난주에 말씀 같이 듣다 보니까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예요, 좋은 것이에요, 못된 것이에요? 예? 누가 또 좋은 것이래 또. 자, 다시요. 사울 왕은 다윗을 괴롭혔던, 이제 거기까지 얘기해야지 이해를 못하신가 봐. 사울 왕은 좋은 것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것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는 좋은 것이에요, 고기로 따지면 좋은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 새 것,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네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네요. 그죠? 착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써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 아시겠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 죽으면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다 심판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거기에 천국 가는 부활이 있고 지옥 가는 부활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천국 가는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 새 사람이 좋은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새 사람. 아니 저희도 그냥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밖에서 하나씩 그냥 물고기를 가져오는데 어떤 놈은 참 맛있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그렇게 별로 맛이 안 땡기는 놈이 있어요. 혹시 물고기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물고기 막 그냥 한 가마씩 잡아오셔. 우리 형님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맛있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입에 안 땡기는 놈이 있더라 이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밖에 못된 것, 속된 것, 옛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21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담는다 했어요.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담는다. 요 그릇은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이고 이제는 뭐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으셔. 좋은 그릇은 그리스도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했어요. 내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네요. 그죠?
지옥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 같이 이해되시죠? 자, 못된 것은 내버려.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 못된 사람이 있어요. 참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요 근처에 청년들 셋이 모텔입니까? 어디 오피스텔입니까? 살면서 이 세상에 청년 하나를 굶어서 죽이는 그런 청년이 어디 있냐?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악마의 화신이라고 써있어요. 정말 그렇게 못될 수가 있냐? 어떻게 친구인데? 청년인데 34kg밖에 안 나와. 죽은 뒤에 보니까 먹을 것도 안 주고 애를 감금시켜서 괴롭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보세요. 이 못된 것을 보세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이것을 내버린대요. 이게 무섭다. 이사야서 35장 9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그 버림받는 장소, 또 구원받는 장소에 대해서 써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간대요. 보세요. 깨끗하지 못한 자. 그리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우매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다시요. 우매한 행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짐승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짐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옛뱀, 마귀, 옛 용, 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마지막 심판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 백성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육신이 희생되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추인 보호와 좋은 진주와 같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서 살아갑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 버림당하는 사람들 인생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그때 울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24장 30절. 사람들한테 버림당하는 것도 아픈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때가 있죠.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 그때예요. 세상 끝이 그때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때 울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오셔요. 그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예수님 영접할 때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 때예요. 아시겠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합니다. 야, 나도 예수 믿을 걸. 나도 교회 갈 걸, 수협에 나갈 걸. 그죠? 계시록 1장에 또 써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찬송가 304장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오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요. 믿음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지 않냐면, 빛의 옷을 입지 않냐면,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냐면 절대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더라. 천국 백성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지만 그리스도밖에 버려진 인생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고 세상. 자, 다시요. 사람 앞에 버림받는 것도 슬픈 일이고 상처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버린다는 것은요, 그래도요, 상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고통은요, 울며 이를 갈아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또 얘기합니다. 거기에서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손끝에,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모금만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이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까지 진실로 기록되어 있느냐? 내세뿐만, 현세와 내세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든 때까지 진실한 말씀인 줄로 믿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다시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말든도 관계없어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지성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어지길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